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믿은 것이 다가 아니죠. 세상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죄를 범치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근데 자기는 남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자기는 떳떳하게 행세합니다. 그러지만은 겉은 자유를 누리고 살지 모르나 양심의 자유를 잃고 살아요. 탈북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육신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여기를, 그 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아요? 억압받고 자유가 없고 살기가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야, 그것도 몇 번씩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헛되게 얻어맞고 아주 잔인하게 막 때리고 고문한답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 와서 자유는 얻었어요. 야, 이 자유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 태국에 잡혀서, 태국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한국 대사관에 딱 갈 때에 거기서 잘 오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냥 그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랍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예? 야.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 점검을 마치고서 비행기를 타고 탁 오는데 설레는 거예요. 그 와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말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이 문화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만은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못 산다, 이런 것만 배워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를 보라고 위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아, 그게 아니구나.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다 다른 걸 거짓에 속았다는 것을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는 얻어서 이제 거처할 것도 있고, 이 밥에다가 고깃국, 참 그림의 떡 아닙니까? 북한 사회에서는. 그거를 다 먹는 순간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몽 같은 현실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유는 얻었지만은 양심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참 사람같이 강한 게 없어요. 뻔뻔하기 그지 없고요. 겉은 번드러운데 속은 막 온갖 지저분한 것을 다 채우고 있으면서 아무 일 없다는 식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가 좋아해요. 성령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늘상 버릇된 생활 가운데서 느끼지 못하는 행위적인 죄와 생활적인 죄, 엄청난 죄들을 짓고 살면서도 자기는 아무 일 없는 양 그렇게 남들 잘못된 것을 아주 가차없이 지적을 하고
큰 소리 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치게끔 되어 있습니까? 떳떳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시대인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 더 쳐요. 교통사고 난 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지가 잘못해놓고 큰 소리를 팍 쳐요. 블랙박스 보니까 탁 나오는 거예요. 경찰이 당신이 잘못했구만. 큰 소리 칠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이 가타부타 판단합니다. 한번 보세요.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눌러요. 오늘 이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기 성경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다 자기들은 의인인 척하고 살고 있죠. 이게 사기죄 아닙니까? 이 본문에 간음죄를 짓고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만 죄인시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이 집단 생활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남을 꾸짖고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하는지,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거. 참. 그래서 이 죄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하찮은 죄지만은 우리가 무시하고서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은요, 소도둑 돼요. 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생각하지 말고 보지도 말아야 돼요. 행여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 해서 일평생 살면서 잘못을 안 저지르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산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저질러요. 잘못을 안 저지르고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못을 저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매듭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종일 이제 생활하기 위해서 집에서 깨끗이 씻고 다 그러고 준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다 보면은 때가 묻고 먼지도 묻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깨끗이 씻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게 관리예요. 특히 운전대를 잡게 되면은 10번 운전을 해도 10번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문고리나 리모컨 이거 여기 전부 우리 주변에 이 도구들이 다 감염됐어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상습적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만 잘 관리해도 50%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3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보세요. 참,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예수님께로 끌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사람은 생활하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시험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절대 그런 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야죠. 조건을 내세요. 조건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점검해 보면은 인간 상대하는 습관 속에서 예수를 믿어요. 꼭 인간 앞에 하던 방식으로 예수님 앞에도 꼭 그대로 해요. 응? 야, 이번에 내가 이거 하면 뭐 해줄래? 이런 식으로. 응? 주님, 이번에 합격만 시켜주시면은, 응? 사업만 붙들어 주시면은, 뭐든 하면 이 조건을 내세요. 조건을. 흥정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정당한 신앙생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안타깝죠. 예.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이때에 젊은 사람이고 어른이고 다 떠나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어요. 참 기가 막힌 장면 아니에요, 이거? 예? 왜 이들이 떠났습니까? 예?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얻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숭 뜨는 게 아니에요. 감추는 게 아니에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못합니다. 저질러요. 아버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어요. 왜? 사람 변화되는 것은요, 죄를 많이 지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빨리 변화됩니다. 자기 부족과 잘못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빨리 변화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은 절대 변화 안 돼요. 예. 자기 배운 지식을 믿고 살기 때문에 절대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아주 끝까지 고생 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손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달으려면 일찍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지혜를 말하기를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땅의 지혜는 뭐예요? 배워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론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게 없어요. 그게 달라요, 그게. 사람들 그렇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려서 산천초목이 적시고서 살지 않아요. 그걸 먹고 살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응? 이 지식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구나. 어? 이름 모를 들불들도 사람이 자기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짓밟고 문들어들인 그 상처 입은 그 풀들을 사람이 졸보지 않고 잔인하게 짓밟고 찢어놓고 가지만은 하나님이 그 이슬을 내려서 치료해줘서 다시 그 아픔을 싸매줘서 살게 합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까뭉개 버립니다. 잔인하게 밀어서 내 이권을 전제로 해서 훼손시키죠. 예, 그래서 온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면 온난화 현상 아닙니까? 자연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예, 보존을 해야 되지. 산에 있는 거 다 캐다가 집에서. 그러니까 또 죽이는 거야, 또. 가만히 냅두면 될걸. 어? 그렇게 아름답게 느끼고 그렇게 좋으면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가서. 어? 근데 다 꺾어다가 그냥. 예? 아마 외계인이 이 땅에 와서 우리 팔을 하나 딱 꺾어버린다, 꺾어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볼만할 겁니다. 어? 그거는 막 괴로우면서, 그것도 생명체거든요. 가차없이 꺾어버려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먹을 것, 못 먹을 것, 물불 가리지 않고 다 잡아먹고요. 어? 무서워요, 인간이. 응? 그래 놓고서 자기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서 벌을 줍니다. 정죄하죠. 참,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는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는 거예요. 이게 개 눈에 똥만 보이는 거예요. 내 것을 봐야죠, 내 것을. 남의 것 봐야 소용없어요. 자기 것을 봐야 됩니다, 자기 것.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참
우리는 앞에 두 사람보다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가정에서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 가정에서 용서가 없어요. 잘못, 실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차없이 그냥 정죄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용서해주겠습니까? 어? 특히 부부간에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가정은 꼭 금갑니다. 삶이 복잡해져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물었을 때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지도자는 이걸 알아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예수님은 몸소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먹혀 들어가는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은 생활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다 따로예요. 그냥 말씀만 그냥 번드름하게 해가지고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라 해야죠. 그래야 나를 따르라 해야 따르지. 여기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장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인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남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권에 개입된 상태에서 희생을 각오합니다. 이권 문제가 연결된다면은 어떤 희생도 각오해요. 근데 이권 문제가 나고 상관이 없으면 절대 자기 몸살이에요. 촛불을 한번 보세요. 촛불은 자기 자신의 이권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불빛을 발해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보호받기 위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겠네. 진짜 믿는 사람은요, 자기 몸 안 사리고서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 이거 따라서 배워섭니다. 그들은 말했지만은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흉내내면 안 돼요.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요. 이 율법책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책을 우리는 사용하는 거예요. 전부 이용합니다. 이용하고 사용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간은 남의 죄를 발견하면은 자기가 심판자나 된 것처럼 정죄하고 천대를 하고 구박을 하죠. 우리는 위로하는 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해도 떳떳하게 주님 할 수가 있지, 그러지 못하고 주님 100번 1000번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고아는 어머니, 아버지 소리 고래고래 질른들 아버지 어머니가 대답해 줍니까? 부모가 없기 때문에 평생을 아버지 어머니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그랬거든요. 예? 우리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라고는 단어를 얘기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격이죠. 비낭아리를 그냥 놓고서 기적을 바라기를 원하고 있죠. 그 물은 내가 채워야 돼요. 내가. 그 뭘 말합니까?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땀과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맛보게 해서 저들에게 갖다 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체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이나 누리려고 그러고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응답이나 받으려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복신앙에 잡힌 거예요. 꼭 뭔 조건을 내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헛된 데다가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소유된 자들에게, 불편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실패한 자들에게, 죄 지은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커버해 줘야 됩니다. 같이 침 뱉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참 비단 그 사람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상처받아요. 너도 탕감받은 자였거늘 오히려 탕감해 주기는 커녕 정죄를 하고 있구나. 기도가 육성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행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생활로, 본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행함이나 생활은 완전히 엉망인데 입만 번드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지없이 주님은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책망의 대상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따로 있어요? 서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첫 번째 사람도 아니고 두 번째 사람도 아닌 세 번째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